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에게 늘 좋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로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다. 이 말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일부러 만든 도시예요. 본래부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살던 전통적인 도시가 아니고 신도시입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시에 있었던 왕.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나도 경배할 테니 어디 나시는지 알려달라 하고 그들이 이제 헤롯 대왕이 들리지 않고 도망가니까 화가 나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를 다 산의 아이를 죽인 그 왕. 이 헤롯 대왕이 대왕이란 말이 붙이는 것은 그 헤롯 임금의 그 아들들은 나라를 3등분하여 나눠 가져서 다스렸고 정식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주처럼 이렇게 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고 있었지만 왕은 못 됐는데 그들의 아버지 이제 헤롯은 왕권을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을 아들은 3분의 1씩 나눠 가진 걸 전체 다 통으로 다스렸던 자죠.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크게 졌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보통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지중해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가이사랴 그 지역에 이렇게 새롭게 항구를 만들고 가이사라는 말은 가이사에서 온 건데 그 가이사라는 것은 시저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보통 발음을 그렇게 하죠. 교황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가이사랴 그렇게 하면 황제에게 속한 것, 황제를 높이기 위한 것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를 높이기 위하고 기리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헤롯이. 그것이 이제 가이사랴 항구 도시입니다. 어떤 황제냐? 아우구스토라는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그 로마에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바로 보낸 정예 부대의 1000명 정도의 군사를 주둔시켰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면 지위가 꽤 높아 올라간 겁니다. 군인으로서는 뭐 출세했다 하는 정도의 위치까지 간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100명의 군사력이면 뭐 중대장급이다 하지만 이 당시 사회적 지위로 보게 되면 거의 대대장 이상의 지위에 오른 정도로 봐지는 급입니다. 거기에 온 이 사람이 1절에 나올 때는 보세요. 가이사랴 지역에 살아? 그럼 이방인들이 그냥 중심이 되는 지역인데 유대인의 풍습과 뭐 그런 것들이 압도적이지 않는 유대인 풍보다는 로마의 풍이 좀 강한 도시인데 신도시로서 항구 도시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백부장이다 이달리아 군대에 그러면 뭐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방인 냄새가 확 나는 거죠. 근데 고넬료, 이름도 고넬료. 근데 2절 보니까 완전히 반대의 얘기 나와요. 2절은 전혀 반대. 왜냐면 그가 경건하다. 아니 어떻게? 근데 경건한데 실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온 지방과 더불어 집안을 다 단속하고 믿음 안에 가르쳐서 하나님을 다 경외한다.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구절이 2절에 탁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임했을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 지역에 오게 되면서 들었는지 로마에서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들어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인 거죠. 이상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여기 무슨 뭐 설명해라 증명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군대에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여 신이여 일컬을 만한 이 전 세계의 권력을 장악했다는 로마 황제에 속해 있지만 이 사람 눈에는 저 자기 식민지로 있는 유대 사회에 오랜 동안 섬겨온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줄 믿고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여 섭리의 하나님인 줄 믿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물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큰 세력을 버리고 작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게 은혜가 아닌 뭐예요. 신앙이 주어진 것이죠. 여기에 증명, 증거 그런 것 따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니 그 영혼을 만져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온 집안을 가르쳐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이 구제했다 됐어요. 구제를 하는데 많이 했다. 그 마음이 각별한 거예요. 이 구제하는 마음이 각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했다 돼 있어요. 이 신앙이 진실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 가운데 볼만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자다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의 생활 속에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3절에 실천적인 예를 지시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죠. 하루는 제 9시쯤 됐다. 이 9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따지는 시간을 따지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가 되고 12시를 제하고 빼면 오후 3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저녁 희생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유대인들은 또 저녁 기도를 주 앞에 올렸죠. 고넬료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기도 생활의 습관이 유대인에 못지않았던 거죠. 그때 환상이 보인 거예요. 이 환상이 보였다는 것은 고넬료가 의식을 잃고 완전히 막 의식을 모르는데 이렇게 뭐 거품 흘리고 막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의식은 또렷한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화가 가능한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인데 천사가 환상 중에 딱 고넬료 나타났으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죠. 천사가 말합니다. 고넬료야. 이름 부르니까 4절 고넬료가 주목해 봅니다. 초점이 또렷해요. 의식은 깨어 있어요. 그 대화를 나눕니다. 두렵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알려줍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셨다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건하여 경외하는 모습의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열매로 기도의 모습, 그 열매로 구제의 모습이 있었어요. 기도를 항상 했다 되어 있고 구제를 많이 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신자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데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너희 구제를 내가 기뻐한다 하셨어요. 이거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담겨져 하나님 앞에 옮겨졌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향기롭고 달콤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탐욕의 기도와 허물어린 기도와 신학적 지식과 성경의 말씀의 오류가 범벅인 이 기도는 내가 봐도 부끄러운 기도인데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의 기도는 받을 것이 없고요. 그렇게 한 기도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 주 앞에 이르러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응답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향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알게끔 해주세요. 깨우쳐 주시고 실제로 이루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오래 기도하고 고민케도 하시고 그러나 기도를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신 거죠. 고넬료는 뭘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고넬료 기도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메시아 오심이죠. 고넬료가 그와 같이 기도하고 주 앞에서 엎드려 구제에 힘썼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 늘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고대와 기다림과 간구, 말씀해 주셨던 모든 메시아적 예언적 시와 그 모든 데의 성취에 대한 간절함이 고넬료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제는 마태복음 10장에 가게도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이 구절을 얼마나 기뻐하세요. 시편 112편 9절과 10절에 가게 되면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의 의의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영구하게 있다 하셨어요. 그 선한 행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의 뿔이 영광에 들리리라. 그 뿔이란 것은 그의 영광이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를 영원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영원롭게 하는 것의 손길을 주님 구약의 시편 112편에서 구제란 말로 경건의 참된 지표로 딱 삼으셨어요. 이것은 본성상 타락한 인간의 탐욕과 극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의 반대가 뭘까요? 절제가 아니죠. 인간 탐욕의 반대는 절제가 아니라 구제에 있다. 성경적 반대 개념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베푸는 겁니다. 물질로는 구제면요, 심리적으로는 관용과 용서예요. 그거 외에 사실 경건을 내세울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나 또한 저들과 같고 내가 더 못하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며 하나님께 나 같은 자도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 같은 자 용서했는데 은혜 받았으면 내가 어찌 저를 그리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넉넉한 과정과 그 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 같은 자도 먹고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저 빈궁한 자를 내가 돕지 않을 수 있겠나라는 마음을 갖고 살포시 냉수한 것에서 주는 것, 그걸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 그 경건의 실질적인 증거로 삼으셔서 영광으로 삼으신 거예요.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칭찬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을 칭찬인 게 바로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실까?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다 칭찬받거든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말이에요. 칭찬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날 칭찬하실까? 그 문제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잘 드린 거 주님께 칭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큰 그 은혜를 갖고 말씀을 믿고 의지해 가면서 여러분 행한 모든 거 다 칭찬하시는데 그 중에 칭찬하실 만한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세요. 우리도 알아요. 주님이 칭찬하시다면 이런 거 하나 칭찬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우린 부끄럽죠. 주님 그것도 너무 제대로 못했어요. 우린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어 하신 일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의 교훈과 나의 마음을 바꾸어 소원케 하시고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행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건데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 그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전부 이유가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한 것, 주님을 욕되게 한 것, 주님 앞에 죄 지은 허물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 가리우시지만 그러나 그날 칭찬하실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간 선한 열심들은 다 칭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에게,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고까지 주님께서 네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냐. 내가 너를 그 기억한다. 그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를 주님께서 기억을 하시죠.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거나 되려 상처받을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신 거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 향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은 갖지 않도록 해보자고요. 내가 너를 선대했지만 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선대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한다면 너한테 내가 그럴 이유가 없지 라는 마음을 좀 갖지 않도록 해보십시다. 그냥 한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주님께서
상달되어 보고 계신다 하셨어요. 고넬료의 일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제자된 우리들이 하는 일이야 주님께서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악인들은 이런 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112편 아까 읽었던 9절이었는데 10절 뒤에 가면 악인은 의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한탄한다 됐어요. 그 악인은 의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악인은 의인의 선행을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정죄감에 힘들어서. 그래서 비방을 위한 구실들을 쭉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악을 옳다 합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너의 선행과 기도가 다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사람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어 청하라. 그리고 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6절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아주 콕 집어서 내비게이션 포인트 찍어서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걸로 쫙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참 의아하죠. 고넬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천사의 말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상식에 안 맞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고넬료가 이미 소문 들어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제자 중에 괴수가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아니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요? 그거는 짐승 가죽을 두들겨 부드럽게 하여 팔고 죽은 짐승을 손에 만지 부정하여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직업인데 그 집에 가 있다고 거기서 유숙을 한다고? 이게 참 상식에 안 맞는 말을 들은 거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의심치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우리는 나에게도 환상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해주면 나 그대로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죠. 나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봤으면 잘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 앞에 펼쳐 있잖아요. 환상이란 것은 좀 지나면 제대로 본 거 맞나? 의심이 들면 이거 제대로 본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기억에 가물해져 가고 또다시 의심과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록된 주의 말씀을 보고도 판단하여 거슬리는 우리들인데 그 충격이 일시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예배로 나오신 것, 지금 영상 앞에서 예배로 어떻게든지 집중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이 복받은 자에 대한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얼른 집안 하인 둘을 탁 뽑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길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 부하 가운데, 군인이죠?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딱 뽑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고넬료가 지금부터 베드로에게 보내는 이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저 죄수하러 사회적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 상황에 따라서 하인 둘이라는 것은요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 속에는 하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 하인 둘, 그리고 이를 보호하고 호위할 수 있도록 군사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딱 뽑아서 셋을 보냅니다. 욥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일을 다 8절에 다 이르고 알려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서 찾아오라는 임무만 준 게 아니라 내가 여차저차하여 너희를 보낸다고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은혜 가운데 있을 자이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출발합니다. 9절에 가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했습니다. 자, 6시면 우리 시간 몇 시일까요? 6을 더하면 12이니까 정오입니다. 그때 정오에 베드로는 다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시간 중에 점심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한번 얼마나 걸려왔나 볼까요? 고넬료가 가이사랴의 지역에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는데 걸어서 걷는 시간이 10시간에서 빠른 걸음, 늦은 시간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음인데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바로 사람을 보내니 적어도 몇 시쯤이나 갔을까요? 빨리 출발해야. 빨리 출발해서 3시 반이겠죠. 4시쯤 갖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해가 어둡고 그래도 좀 많이 건다 할지라도 12시에 그곳에 도착하려면 잠자는 시간 빼고 부지런히 걸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2시쯤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열심히 갔을까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밤 이제 4시쯤 출발한다 하더라도 일몰 8시를 넘어서 못 갔을 거고요. 그럼 4시간 걸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아침 새벽 5시부터 또 걸어서 12시간 7시간이니까 11시간 잡아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걸어가서 드디어 베드로의 있는 집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있는 그 시간에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시장을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베드로에게도 황홀 중에 환상이 열립니다. 11절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 같아요. 보자기 같은데 내 귀가 이렇게 딱 땅에 매어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12절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뭔가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봤겠죠. 그런데 환상 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걸 잡아먹어라.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부정한 것을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레위기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레위기 11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가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로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짐승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이르되 육지의 모든 짐승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절부터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사반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각각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 못하니 먹지 말라. 부정하니라. 금하셨어요. 13절부터 20절 내려가면 새가 나오는데 새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0절 가게 되면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환상 중에 있는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짐승을 보니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좀 못 먹습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그것도 먹어도 되게끔 하셨다니까. 적어도 레위기 11장의 모세 율법으로 금한 것들이 다 이제는 뭐예요? 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무슨 뜻일까? 16절에 이런 일이 3번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3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봅니다. 17절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아했다는 말은 그 답을 찾으려는데 답이 찾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서 막 머릿속에 도대체 뭔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는데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입을 차 문 밖에서 탕탕탕탕 베드로 아니면 시몬이 여기 유하는 겁니까? 하는 말이 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하는 중에 성령께서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게 19절이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에 베드로에게 다시 환상 중에 일깨워 주십니다. 왜 두 사람이라 했을까요? 보낸 자는 세 사람인데. 그 임무를 맡은 대표자는 하인 두 사람, 그리고 군사 한 사람은 호위. 그러니까 대표성을 두 사람에게 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라고, three men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볼 거예요. 사본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 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인 것을 따라서 우리 성경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 번역서들은 그 후에 더 많은 사본들은 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본을 따라가서 셋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찌됐건 이거는 잘못된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임무를 받고 갔고 한쪽 사람은 보호자로 호의로 갔다 해서 두 사람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있던 17절 19절 말씀 속에 참 성경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표시가 있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주게 된 말인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궁금해할 때 17절 보니까 잘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 마침이 원래 원문의 뜻은 보라 그게 보라 그게 이게 뭐냐면 무슨 속으로 의아할 때 보라 고넬료 보낸 사람이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다. 그러니 이 타이밍 주목해보라. 베드로의 답답함, 보낸 사람이 딱 만나는 그 시점에서 보라 하고 주목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한 번역이죠. 왜 보라 이런 말씀에 붙여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마침 그때에 이렇게 일이 되게끔 하셨다. 그러니 보라 놀랍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가니까 우리말 번역이 없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려게 돼 있죠. 그 말씀하시되와 두 사람 사이에 빠진 말이 있어요. 그게 보라예요. 우리말 번역이 빠져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즉 베드로에게 말해줍니다. 보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라도 마침 두 사람이 너를 찾았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지금 보라 두 사람이 널 찾아왔다. 이렇게 일러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니라. 베드로야 네가 본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네가 답을 못 찾고 의아하고 궁금해하는구나. 근데 이미 네 문 앞에 두 사람이 와 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보냈으니 그랬죠. 내가 보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내가 보냈다.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언제 보내셨을까요? 하루 첫날에 이미 보냈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게 하셔서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이 딱 오게끔 하셨어요. 이 타이밍을 누가 만들어요? 누가 조절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주권자이시니까.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의문과 소리문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런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사람이 이 땅에 행하는 일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여 정하셔서 실행하시는 일이라고 됐어요. 그때 영문의 단어는 오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ORDER 오더는 지시하다란 말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생각과 순서대로 일을 정하여 그 일이 있게끔 하셨다 이 뜻이에요. 모든 일어난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여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때에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되어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의 각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되어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일은 조합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원리는 그렇게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구원을 이룬 일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대목대목마다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묻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22절 이미 있었던 일을 설명해요.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족 칭찬하더니 그 다음이 이게 베드로의 귀에 엄청 큰 천둥소리 들렸을 거예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려 하니라 한데, 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던 것은 앞서 봤던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19절에 성령께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과연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말을 베드로에게 들려줬는데 저들이 와서 하는 말이 거룩한 천사가 고넬에게 나타나 지시를 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하죠. 베드로는 무엇을 어렴풋이 보게 됩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구나, 뭔가 일을 하시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3절 마지막 절에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 온 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넘어서서 아예 불러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시몬 무두장의 집은 직업이 짐승의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직업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이었어요. 그 직업상 부정하여 꺼리끼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을 집에 들여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조제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무서운 어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계획들이 이렇게 어렴풋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은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된지는 그 계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걸 보세요. 고넬료에게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요. 천사를 보내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고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교훈과 적용의 내용을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구분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지해왔던 모세 의식법이 다 폐기됐다는 사실. 우린 유대인의 흉내를 낼 필요가 없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석에 담겨있는 의식법에 매임을 당하여 그렇게 살 종교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어떤 장애나 거리낌이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통틀어 말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 같은 자도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라가면 할 수 있지? 라는 질문 앞에서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 종교인답게 여러분 성경책을 품에 가슴에 이렇게 안아야 되고요. 여러분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고요. 절기에 따라 뭘 꼭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의식법에 따라 여러분 어떻게 되고요. 옷은 뭐만을 입어야 되고요. 수염은 어떻게 깎아야 되고요. 먹는 것은 어떤 것만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의 생활을 조건화시키고 매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매이는 것은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의 약속을 믿고 그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깊이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이 중심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외적인 신앙적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드러나기 어떠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돼요. 16절에. 3번 있었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뜻이 확정적이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보여주고 배도가 안 된다니까 한 번 봤을 때 됐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3번을 반복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 뜻에 확정된 것과 확실함을 보여준 거고, 그런 것만큼 그 당시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는데 밀어냈다는 것이고 우둔했다는 것이며 관습을 바꾸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세요. 3번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얼른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이 어떠신가를,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확정된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반복적으로 가르치세요. 반복적으로 가르치십니다. 3번째 우리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이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근데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너희 집 앞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대화를 나눌 때 성령께서 보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라고 말함으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좀 지나면 이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배경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구나, 이러한 배경에 손길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내가 이 일을 회개하게 됐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이제 내가 영혼이 회복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을 내가 누리는구나, 그때 겪었던 일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배경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손길을 내어 내가 너라고 지금 오늘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찾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인 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지면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게 마음속에 쑥 들어온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안 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나가요. 그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났는데 다시 그게 또 쑥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생각하면 그때 했었으면 벌써 했을 텐데.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주께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잠깐 가서 그 기도를 하세요. 30초라도 괜찮아요.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일을 떠올리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이 뭘까 생각해서 그 마음을 그냥 열어가세요. 그러면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바로 주의 뜻인 줄 알면 행하라. 굳이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1, 5, 3 하루에 한 번 말씀 읽자. 4장을 다 못 읽으면 보여준 영상 20분 정도 시간을 통해서 한번 듣고 생각해보자. 나머지 3장은 문제만 풀어보자. 1, 5, 3, 1 소리내서 5분 기도해보자. 참 좋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찬송을 3번 부르자. 여러분 3곡 안 불러도 돼요. 한 곡에 4절 부르면 4번 부른 게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마음속에 하면 좋겠다 싶으면 해보는 거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인도하신 마음 따라 움직여보자. 그것의 내용의 실천적인 열매로 고넬료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유대인적인 약속의 말씀 듣고도 은혜가 되어져서 기도를 항상 하고 많이 구제했다 하니 얼마나
고넬료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고넬료가 이때 받았던 은혜에 비할 수도 없는 예수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약 성도 그 누구도요, 신약인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받는 은혜 분량에 비교도 안 돼요. 그림자 보고 믿었던 자들과 실체를 보는 믿음과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와 저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살자. 그런 것들 쭉 생각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주님이 이 단계 속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을 보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들은 뭐로 할까? 그런 정도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다 상달되어 기억하신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여러분의 친구 되시며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고넬료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짐에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서서 이와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찬송을 예수 이름 높이며 기도할 수가,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귀한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적용하여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각각 참여하며 또 감사하며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예배로 나오시면서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엎드려 내오는 여러분 각각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이 시간에 각각 한번 작은 소리 내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또 주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 교회가 153 운동, 우리 한번 같이 이런 개인 경건에 대한 노력들이 우리 교회 내에 다 충만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선교 또 돕는 국내 여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합신의 또 신학 교육을 위해서 한번 같이 잠깐 짧게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도와주옵소서. 영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오분을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송도 소리내서 찬송을 더 우리 주 앞에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의 소리 내서 주 앞에 되던 사실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다 예수 안에 하나로 묶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계기를 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 앞에 이렇게 서게 된 은혜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고넬에게 베푸신 은혜가 실로 크온데 우린 더 큰 은혜를 주 앞에 받았사오니 주 앞에서 믿음이 합당한 반응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훗날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